우리 PPT 첫 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자, 이것이 제가 썼던 논문의 그 주제 제목입니다.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어민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원어로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Discovering a true self with the tool of Enneagram for the spiritual growth of Christian Korean women. 네. 원어민이라 엄청 빠릅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 형제였습니다. 선우 형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한 한국 여성의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 자, 이 말도 조금 어렵죠.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건강한 진짜 나로 살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다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우리 모든 것을 훼손시켰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본연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사실은 건강한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제목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밑에 있는 한번 글 읽어볼까요? 중독의 시작. 자, 중독의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입니다. 이 세상은 중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 많이 쓰십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보다 보면 계속 연관된 게 뜨죠. 그러다 보면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되면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유튜브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온갖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찬양을 잘하는 이강선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잘하는 것은 저에게 은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조찬일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능력자. 자, 능력자. 어쩜 저렇게 못하는 게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두 가지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고기는 많이 잘 못 구시는데, 그리고 운동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신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잘하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성준 전도사님, 에너지가요, 친화력이요,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또 우리 박도현 전도사님,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컴퓨터 잘 다루는 멋진 공대 오빠. 어쩜 저렇게 PC를 잘 다루는지 참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합니다. 문과생인 저는 이과생이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요, 사람을 겪어보면 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것이죠. 그게 또 있습니다. 눈에 사람을 겪어보면 가장 잘 알게 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격.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의 성격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격이 어떠냐고 물으시면 뭐 좋다, 뭐 어쩌다 말씀하실 텐데, 성격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겪어보면 또 사람 우리가 알게 되죠. 다양한 성격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내향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즉흥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계획적입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최대 관심사는 바로 건강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자신의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체형과 체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의원에 갔는데요. 이 팔체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4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8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각각의 양 해서 8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수음 체질이래요. 닭고기가 좋고 돼지고기가 안 좋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우리 예본 한의원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 자, 이처럼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은사든 성격이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체질이나 체형이든 사람을 겪어보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빙하의 사진을 한번 보면, 자, 지금 바다 위에 뭐가 떠 있습니까? 빙하가 떠 있습니다. 이 얼음산인데요.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은 저게 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빙하가 있겠죠? 와, 배가 있다고요? 예, 배처럼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 밑에 있는 이 커다란 빙하, 바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이 지탱해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영역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위에 있는 부분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잠깐 꺼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랫부분은 크게 이 3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 자라온 가정 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가진 원죄. 이 3가지가 섞여서 이 아랫부분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DNA와 가정 양육 환경과 또 우리의 본연의 원죄가 뒤섞여서 이 거대한 밑에 있는 내면 세계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심리학에서는 좀 어렵게 말해서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 세계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래 보이는 그 영역을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어디는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 어머님 오래 사셨는데 사람 속 좀 잘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좀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불경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딱 들어맞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나, 그 본연의 진짜 나의 모습을 자꾸만 잃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런 걸 가져야 이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이런 곳에 살아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로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신 목적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창조의 나, 진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제 기능을 하며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각각의 모습대로 다르게 지으셨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 때 가장 바른 기능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병, 우리 많이 봤던 병입니다. 이게 무슨 병일까요? 그렇죠, 주스병.
상호가 뭐죠? 델몬트. 예, 델몬트 병입니다. 델몬트 병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그렇죠?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리차. 자, 우리 옛날에 80년대에 좀 사시는 분들 집에 이 델몬트 병에다가 이게 보리차 넣어놓고 했던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용도가 비슷합니다. 그래도 주스와 보리차, 액체란 용도와 기능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 혹시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뽁뽁이. 예, 뽁뽁이입니다. 버블캡이라고 하는 뽁뽁이인데요. 뽁뽁이는 원래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안 깨지게 만들고 또 방음하려고 창에다가 붙이고 하죠. 근데 이 미국에서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뽁뽁이 처음 시작은요, 벽지로 만들어졌답니다. 뭔가 입체적인 느낌으로 색다른 벽지를 만들고 싶어서 개발을 했는데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저런 식으로 뽁뽁이가 됐는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자, 뽁뽁이의 처음 용도와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벽지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포장용지로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는 괜찮은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걸 보시면요, 화질이 조금 흐린데 저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는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장영시를 시켜서 해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시계를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해시계죠. 그 귀한 보물 같은 해시계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나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자칫 이 세상의 중독이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다 보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왜 나를 발견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알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찾고 회복하는 길이 곧 나를 찾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에게는 16개월 된 아들 조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은이가요, 저를 많이 닮아 있어요. 특히 뭘 닮았냐면 어릴 때 이 까불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지금 제가 조은이를 보면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은이가 저를 닮은 모습이 그런 겉모습과 행동만 닮아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내면의 모습과 마음도 인격도 상당 부분 닮아 있겠죠. 아마도 조은이가 나중에 좀 커서 어른이 되면 조은이를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죠. 자녀를 보면. 자, 이 예가 바로 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상을 해, 너 자신을 관찰해, 너를 찾아가 라고 세상을 요구하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상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길이 곧 내 육신의 자아가 죽고 진짜 새 자아, 그리스도의 나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특강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요, 내 자신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이 세상의 형상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은요, 눈에 보이는 석상과 그런 돌상만이 아닙니다. 실상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중독 증세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었다고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20분 이상 본다. 둘째,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볼 때는 꼭 스마트폰 본다. 셋째, 운전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스마트폰 열어서 꼭 검색한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 좋습니다. 나는 엄청 많네요. 자, 두 가지 해당된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다 있다. 그럼 병원 가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약간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보니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0대부터 40대까지 약 5천 명을 조사했는데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 느끼는 비율이 무려 40%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자가 무려 65%, 여자가 57%.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도 있습니까? 아직도 딱 한 잔만 더 하십니까? 술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교회에서 술 좋아한다 하시면 안 되시겠죠? 2017년에 한 해 우리나라 소주 소비량이요, 무려 34억 병입니다. 34억 병. 이게 일렬로 쭉 세워서 하면은요, 지구를요 18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서 약 57일, 거의 2달을 돌아야 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소주량, 그를 일렬로 세운 양 그 길이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술을 많이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인근에 계시는데 그 집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족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피폐해집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 그 남편을 둔 아내분을 아는데 아침에 주민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봐요. 얼굴이 항상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주는 피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중독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노름, 도박. 이성범 집사님께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3과 말씀 나눔 시간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도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아마 느끼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도박을 해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짜릿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도 짜릿한데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짜릿한 건 내가 이 배팅을 건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내내 너무나도 막 아드레날린이 솟고 너무나도 막 재미있고 막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박의 중독성이죠. 자, 그 외에도 성중독, 점중독, 사주팔자 중독, 쇼핑 중독,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잡고 뛰려고 지금 표정에서 다 나오는데
제가 실례를 들다 보니까 좀 TV에 나오시는 분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라고 아십니까? 예, 정말 몸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종국 씨는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심지어는 집에다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든 안 좋은 것든 다 중독이 되고, 그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의존적입니다. 어떻다고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습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중독이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중독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 2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우리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독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정서를 잘 관리하라입니다. 무엇을 관리하라고요? 정서를 잘 관리하라.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요, 저라는 사람이 정서가 안정돼 보이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 가는데 옆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정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차랑. 근데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알파벳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근데 단지 급박한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들 조은이를 또 키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라고 느끼고 살았지만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오면 이 사람의 정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참 폭발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서도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 정서는 그럼 어떤가? 나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밤에 누가 주차되어 있던 내 차를 긁고 갔다. 화가 치밀어 올라 블랙박스를 뒤지고 마침 그 범인을 찾아 보상은 당연하고 고소까지 하려고 참았다. 고소까지 하려다 참았다. 내 스스로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 남자분들은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누군가가 새치기해서 들어왔다. 화가 치밀어 올라 쏘아 붙였는데 알고 보니 먼저 왔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이었다. 자, 세 번째, 나는 요새 아무 이유 없이 자꾸만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신났다가 불행했다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갱년기 여성분은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의욕이 없고 뭘 해도 즐겁지 않다. 무기력하다. 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아마 들어보시면서 지금 나의 정서는 어떤가?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교회에 왔을 때는 누구나 밝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내 정서를 얼마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면서 사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 피터 스카제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탈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독 증세에도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까지 잠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 상태에 이르렀나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 두 번째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신의 마음 상태만 질서 정연하게 하면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성추행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회복과 치료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내면 세계, 마음만 질서 정연하게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근데 정작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그것이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만큼 정서 관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서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타고난 정서적 기질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정서가 회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기암 괴석들을 보면서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는 구제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성이 회복되고 정서가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고 특별히 지적인 탐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정서와 영성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수영과 같은 운동과 또는 여가 활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내 신앙과 또 나의 정서를 발전시키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좀 구체적인 실천상, 우리가 정서의 건강을 통해 나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비결에 이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일기를 써라. 여러분 일기 써보셨습니까? 예, 어린 시절에 많이 써보셨죠. 우리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기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일기라는 것은요, 자기 관찰 일기를 써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내면 세계, 아까의 그 빙하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논문 쓰면서 소그룹 했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썼던 자기에 대한 일기입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서 이 시간에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는 순서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말씀을 써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묵상을 써라. 그 다음에 대화 형식으로 써라. 그 다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써라. 감사할 내용을 써라 입니다. 자, 제가 샘플을 실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 구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그분께서 써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품고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좀 짜증내고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묵상, 이제 두 번째 걸 씁니다. 화를 내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데 또 분을 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묵상을 썼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말 기도하듯 대화 형식으로 일기를 쓰라 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지난주에 저와 전화통화 중에 다투었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서로 괜히 민감해져서 다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언니로서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순간 욱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리도 짜증과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안에 어떤 부분이 뭐가 났는지, 혹시 제가 어린 시절 치유되지 못하고 아물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제 과거와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술에 찌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서 매맞는 엄마 사이에서 자라며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숙하여 제 아이들에게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남편에게도 항상 불만족스러운 제 자신을 봅니다. 사실 전 제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주변에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하고 감정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작은 아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분이 스스로 쓰셨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쓰셨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신의 마음과 그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활동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씁니다. 전화하여 화해를 먼저 시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통화했던 자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이 왜 화가 났었는지 대화하면서 풀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거나 다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면 얘기하다가 오히려 더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제목입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할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일기 쓰기 방법은요, 최근에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성일기 또는 예수 동행일기라고 해서 최대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로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활동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기 쓰기를 써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강은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이라는 큰 좀 방대한 영역 가운데 약간 일부만을 가져와서 지금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나로 사는 그 본격적인 더 여러 가지 것들,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달민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Be your true self. 너의 진짜, 정말 내가 되어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결국에는 육신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새 자아가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욱더 예수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여서 정말 죄로 훼손되어진 내가 그 창조의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데 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최후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